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20번째입니다. 경제적 시련이 다가올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시련이 다가올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어느 날 경험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농경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타격입니다. 그것은 경제 생활의 마비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생활의 마비. 사실 경제적인 충격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힘들어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또한 경제적 타격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삶에 이런 경제적인 충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적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그가 해야만 했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아브라함 인생의 교훈을 우리 교훈으로 한번 삼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적 시련이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올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쉽게 자리를 옮겼다라는 거겠죠.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자체를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내려간 사연과 배경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매우 일관성 있는 신앙의 어떤 행진을 뒤집어버린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문맥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12장 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난 시간에 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일 1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12장 4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7절 보십시오. 뭐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근이 생겼다고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도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는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너무나 쉽게 삶의 현장에서 도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도피하려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사실 도피할 때 거기는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땅에 살기를 원하셨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아브라함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저 아래 애굽 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인생의 길은 만사 형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인생의 길은 만사 형통해야 한다. 이것을 기독교인의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이 있을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어쩌면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다소간의 장애물을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허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서 이 장애물과 대결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요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 시련이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올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만 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와 판단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무섭죠. 실패, 두려움, 그리고 사고 판단이 마비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매사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1930년에 미국과 세계가 경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공황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면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 시리에 빠져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그 장애물에 다시 대결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던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연설을 한 거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연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경우에 빠진 거예요. 이 경우에 흔들린 것입니다. 그가 비틀거리면서 어렵다, 애굽으로 가면 좀 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더 커다란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뻤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쁜 아내를 탐낸 나머지 자기 목숨까지 노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하고는 관계를 묻거든, 어떤 관계냐고 묻거든 내 누이라고 그러셔. 내 누이라고 그러라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소위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치졸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말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살해를 취한 후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은 이 남자를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가 나에게는 없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와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권 간의 싸움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이상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과 단신의 루터가 어떻게 그 대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보름스의 재판정의 소환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가면 너는 죽음이다. 네 파문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네 책은 이단의 책이라고 이미 불살라졌고 너는 끝이다. 가지 말라고. 그날 밤 루터는 깊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이튿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름수로 가겠다.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그는 저 보름수에서 저 보름수의 재판장의 기왓장보다 더 많은 숫자의 악마들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기어이 가겠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서서 이단의 교리를 시인하라고 말하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어 있나이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달리 말할 수가 없나이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 아프리카에서 기르는 새 가운데 비서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아주 이상한 새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잘 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날지 못하고 땅에 긴답니다. 정작 날아야 할 때는 날지 못하는 새. 그게 비서새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나. 그 새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지 않습니까? 정리합니다. 경제적 시련이 다가올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서 이 장애물과 대결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다음에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다시 한번 경제적 시련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일수록 내 삶의 자리를 더 굳건히 지키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 종일 멈추는 여러분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무는 그런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